여러분, 부활하면 새 몸을 입는다는데 여러분 몸을 한번 뜯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키 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새 몸입니다. 어차피 새 몸이 있는 건데 키 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허를 좀 높여주세요. 저는 가녀린 허벅지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도 좀 가져오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예수님과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난 후에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좀 전에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가운데서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분이 예수님은 맞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몸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부활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다는 뜻인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결국 다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하면 다시 또 다른 생물이나 사물들의 형체를 이루는 요소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역사 내내 반복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안 되는 이 땅의 흙이 부활한 모든 사람의 몸을 다시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새로운 몸을 입었듯이 우리도 그래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몸은 이 땅의 흙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무엇으로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바로 그 점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몸을 입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47절은 그 뜻을 더 밝혀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보십시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아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흙에 속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부활한 신자는, 믿음을 따라서 부활한 신자는 단지 흙에 속한 아담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신자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0절입니다. 조금 또 보면 좀 앞쪽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9절 말씀은 이 사실을 또 좀 더 밝혀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다른 몸을 입고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부활하기 전에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었는데 부활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새 몸을 입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부활 후에 바뀐 몸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저 키 좀 키워주시면 안 되나요? 코 좀 높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또 하나님 막 예수님께 우리가 막 강요하고 그러면 코를 높여주실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 신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바뀐 새 몸을 입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우주가 이렇게 큰데 이 우주가 아닌 다른 하늘이 또 있다는 건가? 하늘의 주를 이야기하는가?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그 우주가 아닌 다른 하늘이 또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주가 저렇게 크지만 여러분 우주가 저렇게 크지만 사실 우리가 지구보다 더 좋은 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서 이제 지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에서 가장 살만한 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부활 후에는 다시 진정 하늘이라고 부를 만한 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하여서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신학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그랬기 때문에 이 땅과 다른 하늘의 나라가 있다는 주장도 분명히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천국이 이리로 오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지구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까 싶어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천국이 온다는 말은 생각보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지상 천국을 만들자 사람들이 노력해서 지상 천국을 만들자 그런 지상 천국 이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랜 역사 속에 모든 자연 변화와 인간 세대를 다 품기에는 이 땅은 너무 작죠. 그렇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신다면 어떻게든 그야말로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구를 리모델링 한다는 말은 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학의 역사 가운데서 천국이 온다는 이론과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이론은 생각보다도 서로 별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온다고 하더라도 이룰 수 있고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이론이 별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이 땅으로 오는 것이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아주 새로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아멘.
말씀이 이제 몸이 변한다는 말로 천국 이야기에 좀 쏠려가고 있습니다만, 부활한 우리는 지금의 몸이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몸. 제가 지금까지 뭐 천국 이야기는 약간은 좀 동화적이고 약간은 또 과학적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신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걸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 천국과 우리의 부활 이해를 위한 부활의 세계를 제가 스케치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부활의 새 몸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하나의 논쟁적인 문제로 존재하였고요. 그 논쟁적인 문제를 논쟁으로서 이야기한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도대체 그럼 어떤 몸으로 온다는 것이냐?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좀 논리적이고 약간은 과학적인 말로 해체했을 때 물음은 그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대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면 그렇게 물으면서 어떤 부활의 메커니즘, 부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부활의 메커니즘을 묻는 것이고요. 둘째는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살아난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것인가, 어떤 몸이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부활한 결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활의 메커니즘과 부활의 결과. 그래서 그 두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꽤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이제 새 몸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또 하기도 했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본문에 나오는 답을 제가 이렇게 압축 줄여서 이야기하면요. 부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먼저 몸이 죽어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부활을 하려고 하면 일단 죽어야 된다는 그 정도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3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씨가 뿌려져서 식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37절인데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뿌리로 돼. 그냥 그 알맹이를 뿌릴 뿐이다. 그 뿌릴 뿐이로 돼. 이렇게 일단 죽을 때는 그냥 씨앗 알맹이일 뿐이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마치 처음에 밀보다는 오히려 도토리가 땅에 심길 때는 도토리일 뿐이지만은 그 도토리가 나중에 상수리 나무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부활은 씨가 심긴 후에 그 어떤 나무의 형체, 식물의 형체로 올라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단지 씨앗 알맹이를 뿌렸을 뿐이지만 그 씨가 죽어져서 거기서부터 식물의 형체가 나오는데 그 형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아닌데 DNA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겠지만 바울이 준 비유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냥 씨가 변하여서 나무의 형체를 갖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씨가 죽어서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씨가 죽어서 나무가 된다. 씨가 죽어서 식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6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을 하려고 하면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씨앗이 뿌려져서 식물이 나오는 것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비유했기 때문에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식물이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씨앗에서 나온 식물은 부활한 신자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의 씨처럼 죽으셨고
하나의 식물처럼 부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도 씨앗이 심기는 것과 같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씨앗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물의 형체는, 그 나무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새로 입는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땅에 흘러가시고 다시 어떻게 해보는가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그래서 부활을 재창조라는 말이 진짜 맞구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등장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재창조라고 부르는데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메커니즘을 결코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씨에서 나무가 나오듯, 씨에서 식물이 나오듯 부활은 먼저 있던 몸이 죽고 새 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몸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시지만 신자가 죽으면 다시 살도록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신다. 그래서 부활의 결과는 무엇이냐? 새 몸을 갖게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새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정말 제 몸에서 받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많이 받고 나중에 3월 못 알아보면 큰일 나지만 아니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커니즘과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부활 때의 형체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다음으로 가면서 부활은 이 형체를 영광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형체라는 말이 아니고 형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듯 하더니 점점 그 형체라는 말을 영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에게 새로운 형체를 준 그만큼 그 식물은 자기 영광을 갖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오늘 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1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체 이야기 나더니 형체 이야기를 점점 영광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몸은 영광스럽게 주어지는 새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넘기기로 하고요. 이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체를 새롭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광이고 부활 때에 가진 우리의 그 몸은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생애의 삶에 집착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오는 주님의 어떤 인정하심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형체로 오고 그 형체는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인정하는 복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땅 일에 물론 목표를 두어야 하지만 이 땅 일에 아주 내 몸을 전부 다 바치는 그런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때에 우리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 살면서 막 노력을 다해가지고 큰 영광을 이루면 그것도 영광이지만 우리는 부활 때에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새로운 영광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얻고 싶죠. 그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지 못할 거다 싶었는지 바울 사도는 43절과 44절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다시 열거해줍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열거해서 말해줍니다.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정말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그 우리가 부활 때 입는 그 영광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진정으로 강한 것이며 부패하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오늘 43절 44절에 걸친 그 마치는 말이 너무나 확신이 가득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너의 육의 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영의 몸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씨가 심기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씨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씨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나무요 식물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맙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짧은 말로 얼마나 바울사도가 힘차게 부활을 확신하면서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육의 몸이 우리가 입은 이 육의 몸이 혹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욕되거나 약하거나 부패한다고 느낀다면 그만큼의 확신함, 내 육의 몸이 내 이 땅 삶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었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만큼 내가 좀 영광스럽지 못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만큼의 확실함으로 그 이상의 확실함으로 내 부활의 영의 몸이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비스럽게 온다는 것을 확신하여라. 바울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는 영광의 언약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는 단지 어떤 문학적인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가 확실히 보았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몸 그대로 나도 그런 영광을 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지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부패하지 않는 신비의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새 모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건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건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닮은 우리의 부활은 그런 큰 분별조차 넘어서는 영적 영광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만큼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비로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부활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시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뭔가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확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전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하고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대단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좋은 것만 나누지는 못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달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면 내가 장차 입을 그 영광을 알 수 있고 오늘 그 영광의 빛을 그래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몸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살기 원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새 몸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빛났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존재로 설 날을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주님, 그 참 빛나게 설 그 날을 생각하며 그 빛나는 몸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 주께서 주시는 그 빛나는 몸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비추어내며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 타인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빛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으로 주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